말씀드렸어요. 소재. 우리가 번제부터 시작해야 되죠. 번제. 우리가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는 5대 제사, 또 5대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모형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림자로서 보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래서 모형론 또는 그림자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제 모형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자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율법. 요때 율법은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제사입니다. 5대 제사죠. 요 5대 제사하고 또 뭐가 있죠? 5대 제사하고. 그래서 5대 제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5대 제사뿐만 있나요? 또 하나의 제사가 있나요? 히브리에서는 강조하는 게 하나가 또 있죠.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제에 대해서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총 6대 제사죠. 근데 사실은 붉은 암송아지 제는 제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붉은 암송아지 제는 대제사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앞에 뭐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이거 제. 우리 왜 타고 남는 제 있잖아요. 이 제예요. 암송아지의 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죠? 응? 자, 첫 번째 우리 미래의 제입니다. 미래의 제인데, 미래의 제 중에서 뭐죠? 문둥병자라든가 부정한 것을 내가 만졌어요.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문둥병자라 했을 때 나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성 있는 모든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병부터 해서 나병 플러스 전염성을 다 문둥병이라고 당시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병, 한센병이라는 병하고 우리가 전염되어지는 이 사람과 전염성이 강한 모든 병은 문둥병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진 자는, 문둥병자를 만난 자는 뭐가 돼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만났어요. 예기치 않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도로가 좋고 이렇게 하니까 좀 도로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같이 골목길을 들어갔다가 골목길을 딱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커브길을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문둥병자가 지나갔어요. 그럼 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부정한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전염성이 강한 것은요, 멀리 있어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간 것들을 내가 만졌을 적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소독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사를 놓고, 주사 요즘에는 침을 놓고 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침을 내가 하루에 내가 맞는 침이 내가 87개에서 100개를 맞거든? 야, 진짜 엄청나게 놔. 근데 그 침을 하나도 재생을 안 하고 다 버려버려요. 지금은요. 왜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다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염이 난다는 겁니다. 감염.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저 병원에 가갖고 간호사들 보면은 장갑 끼고서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스쳤을 적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본 자는 전염병성인 이 질병을 본 사람은
질병을 걸린 사람 만나면은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피부병에 걸려요. 자,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야 문둥병, 나병이라든가 걸렸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제사를 집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모세를 권위를 부정하면서 모세에게 반기 들었던 사람이 모세의 누나하고 모세의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3세대였었던 아론과, 그리고 누나는 몇 살인지 모르는데 누나는 아론의 누나예요. 아론의 누나니까 대여섯 살 더, 뭐 서너 살 더 많겠죠, 그죠? 이게 둘이서 반역을 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문둥병을 안 줬어요. 그러면은 아론은 잘했다는 거예요? 문둥병 잘하는 거예요? 응? 자요, 둘 다 아론이라는 사람하고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둘 다 모세를 갖다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응?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은 걸 갖고서 모세의 지도권을 갖다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했어요, 사실은요, 그죠? 나이 80 넘어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간 모세가 90세 됐든지 80이 넘었잖아. 일단은 80 넘었잖아. 몇 살인지는 확실히 몰라. 근데 이제 30대 먹은 여자를 갖다가 얻었어요. 그거 괜찮아, 빠질 거. 그런데 그것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응? 그런데 구스 여인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뭐라고 했겠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에서요. 그러면 그 율법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당신 목회자 자격 없습니다 말한 거잖아요. 둘은 장로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의 장로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80이 넘었다고 생각합시다. 80년 내가 지금 아니라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30대 여자를 갖다가 내가 30대 초반의 여자를 갖다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를 안 믿는 여자였어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뭐라고 할 거냐고요. 당연하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목회자 이제 교회 떠나십시오. 당신의 지도권을 넘기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다가 미리암 같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선지자니까. 참 아론의 가문이요 진짜 복받은 가문이거든요.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잖아요. 모세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판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직이잖아요. 분명히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또 그죠? 왕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왕 위에 존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직분은 진짜 아주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사도권과 같은 것 같아요. 사도권과 같아요. 근데 모세가 잘못했으면은 아론하고 미리암이 잘못했으면 아론에게는 왜 문둥병을 안 주고 여기만 문둥병 주면서 너희가 잘못됐다고 말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다 설교했는데. 응?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모든 백성이 다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단 한 사람도. 아론이 그죠? 그래서 아론에게는 문둥병을 주지 아니하고 미리암에게 주면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문둥병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문둥병자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을 만난 사람은 자요. 문둥병을 이제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 몸에 환처를 갖다가 멀리서 보는 겁니다. 봤더니 이렇게 부스럼이 생겼는데 이 부스럼을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의학적 지식을 알았어야 될까 몰랐어야 될까요? 부스럼을 보고 이 사람이 치유됐는지 안 치유됐는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자요.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레이지파는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의사활동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훗날이 지나오면서 이제 훗날로 나오면서 모세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학까지요. 여러분, 이 고대사에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업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모든 학문에 철학자는 뭐예요? 의사요?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을 당시에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철학자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념 속에서는 분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철학자는 철학자예요. 지금은요. 그죠? 인문학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인문학 속에서 또 하나의 의과가 나가요. 그죠? 그래서 의학을 따로 우리는 놓고 있어요. 지금 시대 와서는 분업화되어 있어서. 근데 고대사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의 환처가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봤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봤더니 전염성이 아니야. 왜냐하면 딱지가 들고 그곳에서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 것이 뭐 다 사라지고 있어. 그러면 그가 이제 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깨끗하다. 그럼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가 깨끗하다. 라고 말을 하면 이때 3일 뒤에 3일이 지난 다음 날, 4일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 제사장한테 나가서 제사장이 그럼 뭘 주죠? 붉은 암송아의 재를 줘요. 재를. 그러면 그 재를 어디죠? 제사장 앞에서 맑은 시냇물을 따갖고 가야 돼요. 우리 시냇물이라고 하면 당신은 어디의 물이에요? 기온샘이나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예루살렘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에 있는 물이어야 되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사막을 강같이 만들었다 강이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것이 있었으니까 물을 갖고서 깨끗한 물을 갖고서 가서 그릇에 갖고 가면 거기다가 재를 한 줌큼 넣어주면 그걸 갖다가 우슬초를 해갖고서 내 몸에다가 우슬초는 흔해 빠지는 뿌립니다. 이걸 내 몸에다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야. 다시 또. 그러니까 총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다시 또 갔는데 내 몸이 깨끗해. 그러면 많은 날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이게 당시 문둥병 환자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동안에 내가 죽은 시체를 만져서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입니다. 근데 동물의 사체를 우리가 안 만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의 시체는 안 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평생에 한 번은 나타나거든요. 내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또는 내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체를 만지면 뭐가 와요? 죄가 내게 와버려요. 죽음은 사망은 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죄가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사체를 만졌는데도 죄가 내게 들어오는데 안수를 받으면 어때요? 죄가 내게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누가 그걸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한 군데 나타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하면서 손으로 안전뱅이를 잡았어요. 안수에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내게 있는 성령이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만졌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내게 넘어와 버려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거나 아니면은 우리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그래요. 우리 악수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이 없는데도 치유연사가 있다고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 가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에 뭐 교회 무슨 뭐 할렐루야 기도원 뭐 이런데 전부 다 그 쇼를 했잖아요. 그 이미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PD수첩으로 다 나왔잖아요. 무엇이든 뭔가 그 프로에서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증언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도 그것은 된 게 없다. 다 가짜였다. 얼마 전에요. 미국에서요. 사기꾼이 세계에서 가장 사기를 잘 친 사람 중에 두 번째예요. 야, 이 사람 진짜 엄청난 목사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사기를 치는데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거기를 그대로 뽐따 갖고 지금 이렇게 그런 은사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다 쇼를 했어요. 쇼를 해서 나중에 그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사기로 해서 이 사람이 형을 받았어요. 10년인가 살고 나는데 또 지금 그거 하고 있대요. 한번 나왔어요.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돈이라면 뭐 몇 조 정도 되는 돈을 사기로 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치유받을 거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치유받을 때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짜 간증물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오면은 간증문부터 쓰게 만들어요. 돈 받고 간증문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선전한 거예요. 이렇게요. 정말 우리나라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만민교회 이재로 거기를 갔더니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뭐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가갖고서 하루 이틀 갖고서 보고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빼놓고 내가 나갔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 가요. 사람들 엄청나게 옵니다. 막 거기서 이게 목발 짚고 온 사람 목발 더리고 막 춤추고 합니다. 다 사기야.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거야, 짜고. 참 무섭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다 들통났잖아요. 자, 이렇게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걸 갖고 사람들이 사기를 쳐려면 자기 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감당을 못 해요. 바로, 자, 이렇게, 지금 뭐 하다 나갔지? 머리도 안수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한테 가서 머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되게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버려요. 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라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 그런 게 아니라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잡혀서요. 잡혀버리면요, 그냥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우물한 계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왜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보다 너무 작은 나라야. 그죠? 한 40, 50배, 한 30배 정도 작을걸요? 미국보다는 우리가 50배로 작죠. 51개 주보다 더 작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엄청 작은 나라입니다.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남북 다 합해봤자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한 나라가 우리는 크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라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그들은 무역을 했어요. 3000년 전에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의 대국이 됐던 거예요. 분명하게 청나라 때 말기에 와서 잘못돼 갖고 마약에 취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청나라 말기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약에 취했거든요. 왕부터 시작해서요. 황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에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짱개석하고 모태통하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이제 민주화, 하나는 국민당, 하나는 공산당. 그래서 둘이서 이제 국민당하고 싸워하는데, 국민당도 마약에 취했었잖아요. 짱개석도요. 결국은 이제 저쪽으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나라가 저렇게 망해져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세국 정책을 안 해봤으면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안 됐으면, 멀리 좀 내다봤으면, 다른 나라를 한번 쳐다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듯이 여러분, 선조 때 여러분들 우리 잘 알잖아요. 일본 갔다 와갖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만 양병설 해야 된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새롭더라. 저들은 조총도 있고 다 있더라. 당시 우리나라 화약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화약 발견했는데요. 우리는 그걸 못 만들었어요. 왜? 남의 문물을 다 거절했으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뭐를 의존했어요? 중국을 의존했거든요. 중국이 도와주면 된다.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어요. 그들이 우물한 개구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보여져.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매일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딴 것을 보라볼지 못하게끔 매일마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원에 모으죠. 매일마다 교회에 모아갖고 저가야죠. 다른 걸 못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죽는 날까지 여기서 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요, 안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완전히 옥매어 버리는 것이 돼버려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다가 뭐가 있어요, 현재요? 문둥병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불구남성의 죄를 뿌려야 되는 거, 미래의 죄니까. 이건 앞으로 이거 나타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 두 번째 죽은 시체죠. 사체입니다. 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 사체입니다.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미래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범법을 할 것을, 그럼 범법을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범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죄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죄예요. 미래에.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성전에 나갈 수 자,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죠? 뭐 갖고 나가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을 해봅시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되죠? 도피성에 가갖고 뭐 하죠? 우리가 제단 뿔을 잡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도피성에 가갖고 제사한테 가면은요, 제사장이 나를 보호해주죠. 그리고 나는 성전에 뭐 갖고 나가면 돼? 희생 제물 갖고 나가갖고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구원을 임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나를 평생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 그가 나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져요. 됐죠?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죄를 보면요, 성전에 나갈 수가 없으면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구남성과 이 죄를 가지고서 두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일째, 7일째. 그래서 내 몸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룩해졌어. 거룩해지고 나면 이제 성전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갖고 나가면 돼요? 희생 제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 가지고 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속죄제로 가는 거예요. 속죄제로다가. 속죄제로. 그래서 희생 제물 가지고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으면 나는 이제부터 괜찮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금암성의 죄. 그러니까 불금암의 죄는 사실은요, 제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미래. 그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물며 짐승과 그런 암송아지 죄로도 너희에게 뿌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왜 피를 뿌린다, 이제 죄를 뿌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까 했듯이 이걸 뿌리는 거고요. 그러면 불금암성의 피를, 이렇게 일반적인 제사, 속죄제사에 피를 뿌린다는 표현도 되잖아요. 그래야 감고 얘기하면은, 그죠? 피를 번제다 빠르자. 근데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위임식 때는 반드시 위임식에는 뭘 해야 돼요? 희생 제물, 속죄 제물에 피를 갖다가 어디다 뿌려야 돼요? 기름과 섞어서 어디다 뿌려야 돼요? 제사장의 옷에다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귓불에 발라야 되고요. 귓불에 바르는 것은 너는 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다 빼앗겼어. 내가 잘못 경영을 해서. 응? 잘못 경영하면 다 뺏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내가 예를 들자갑니다. 나에게 지금 이만한 기업을 줬어요. 이만한 기업을 줬는데 이 기업을 내가 잘못 운영을 해갖고 기업에 대해 손해를 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팔게 됐어. 그러면 황 권사님이 이걸 샀어. 그럼 나는 황 권사님이 이걸 팔았어. 그럼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황 권사님의 집에 내가 노예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50년 됐을 적에 나는 49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해방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희년제도가 되니까 나는 땅을 돌려받고 나는 또 뭐가 돼요? 나는 해방되잖아요. 종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걸 이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은 이걸 내가 이걸 내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럼 내가 이것도 가져왔잖아. 나는 이것이 내게 부담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살겠어. 그럼 나는 당신에게 나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종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문설주에다가 내 귀를 갖다 대고 저 귀를 뚫어버려요. 못으로다가. 우리 귀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귀걸이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나는 누구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황권사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라는 것은 바로 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오른쪽 귓볼에다 바르는 거예요. 왼쪽에 바르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엄지손톱과 오른쪽 엄지 발톱에다 발라요. 엄지발가락에다가요.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뿌린다라는 단어다 하나로다가 다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붉은 암소의 죄를 뿌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짐승의 피와 붉은 암소의 죄로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것 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냐. 그 그림자만 갖고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암소 제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붉은 암소의 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5대 제사와 붉은 암소의 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또 사실은요. 누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혼자서요. 그래서 여기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송아지가 붉은색이 있답니다.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여러분들이 동남아 쪽에 가면요. 전부 다 소가 무슨 색깔이에요? 인도 쪽에 이렇게 보면은요. 소들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일본 가보셨지? 일본 가보면 소가 어떤 색깔이야? 흑소라고 그래, 흑소. 새카만 색이야.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그런 소 봐. 근데 흑소인데 이게 호피 문양처럼 이렇게 우리가 홀스타인 그 얼룩이 그것이 아니야. 새카만데 호피처럼 약간 무늬가 이렇게 멀리서 딱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용맹스러워 보이는 소 모양이에요. 우리가 호피처럼 이렇게 모양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는요 어떻죠? 참 세계에서 최고 우리나라 소가 유순해 보여요. 진짜 이게 민족성 따라가는가 봐. 아니 딴 데 소보다 진짜 우리나라 소는요 너무 유순해 보이고 잘생겼어요. 근데 저쪽 가면은 전부 다 거의 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근데 붉은색, 우리나라 같은 누렁이라고 하잖아요. 누렁이. 이것이 표 색깔이 붉은색이랍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 붉은 소를 가지고서 흠없는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를 가지고서 가갖고서 거기는요, 아무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걸 불태워버립니다. 통째로다가. 우리가 통째로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통째로다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 각을 떠서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서 거기다 붉은 실하고, 붉은 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그래, 우슬초를 집어넣습니다. 백향목을 집어넣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는 항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세상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 적에 백향목부터 어디까지? 우슬초까지 모든 걸 알았다. 세상 모든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지혜를 말할 적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 모르는 거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그걸 불로 완전히 태워갖고 재를 만들면 먼저 번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재가 있잖아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재. 모세가 만들어 놓은 재하고 섞어야 돼요. 요것만 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모세가, 그러니까 이것이 재가 떨어질 때 되면은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재가 떨어지기 전에 항상 해서 이것은 성전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성전 밖에 넣어야 돼요? 이게 어떠는지는 몰라요. 근데 성전 밖에 거룩한 곳으로 제사장이 정한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정한 곳. 거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누가 거기 지켜야 돼요? 제사장이 지켜야 되죠. 거기는 제사장의 한 사람이 그걸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대로 이제 하겠죠. 제사장이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으면 내가 해외를 갔다 왔어. 출장을 갔다 왔어. 외국에. 당신도 외국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출장을 갔다 왔어요. 레바논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나는요,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갔죠.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전을 여러분, 저들의 성전 그거 부시고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참 민족주의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엄청 싸우잖아요. 다른 나라가 뭐라든 말든 갖다 폭격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일부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들이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못 부려버리냐? 그거다가 성전을 다시 지으면 되는데. 자기들은요, 그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근데 그걸 부시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불그람 장화가 죄를 못 찾았어. 찰 수 없겠죠, 그죠? 로마 장군 디테주에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될 적이에요. 여러분, 말이 4년 동안 사람을 가둬놓고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놓고 모든 물자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참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랬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 잡아먹는 시대잖아요. 자기 아들 잡아먹고 약한 사람 잡아먹었잖아요. 실제로 역사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다친 매래 죽여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서 있는 사람들을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아주 뭐 진짜 엄청난 비극이었었죠. 그래서 티투스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는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찾을 길이 없죠. 쟤는 날라가 버린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 날라가면 끝이지 뭐 제가 뭐 더 이상 뭐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도 죄를 찾는다고 한답니다. 참 황당한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번제는 뭐 했었어요? 번제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의 자기의 상해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 상징적이죠. 그래서 오직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워 드린 겁니다. 그럼 소재는 뭐예요? 그분의 일생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었었죠, 그죠? 자기 뜻대로다가 어떤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적에 아버지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것은 자, 종은 노예죠. 노예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자, 나는 하나님의 종, 노예라는 거예요.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럼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일을 하는 자예요. 주인의 일이 내 일이 된 자예요. 그죠? 주인의 일이 내 일이 된 자예요. 자,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그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에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주의 종이잖아요.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일이 내일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변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소재를 통해서. 그래서 소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이성, 나의 자아, 나의 생각, 그죠? 자아 안에는 생각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으로서 쳐 복종시켜요. 이거 보고 뭐예요? 고운가루. 그죠? 고운가루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이런 멋진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잠깐 항상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윤리라는 잣대를 갖고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내가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내 틀이 안 깨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을 못 하셔요. 틀을 깨부셔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윤리를 강조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윤리를 강조하지 않고 윤리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뛰어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고정되어 버린 이 하나의 틀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틀을 깨부셔라. 틀. 이것을 쳐서 이것이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틀. 내가 갖고 있는 틀이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것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우리가 봅시다. 하나의 틀을, 우리 신학적인 하나의 틀을 갖잖아. 신학에 대한 하나의 틀을 가져요.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학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신학도 알고, 저도 신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의 틀을 형성해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자, 바울을 배반하고, 저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구원이 예수의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바울은 뭐라 해요? 틀을 갖고 있으면 틀을 고운 가루를 만들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는 지옥 백성이야. 이거 다 끝나야 돼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에도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틀을 벗어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들은 사망을 선고하면 것입니다. 그냥 그죠? 근데 끝까지 자요. 모세가 똑같죠. 모세가 똑같잖아요.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황금송아지를 음란히 행했어요. 음란히 행하는 그들에게 음란은 진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 애굽의 나라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고대 유럽은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요, 진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고대요. 그래서 이게 음란은요,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은요, 어쩌다가 그냥 음란하게 그냥 다른 남자하고 그냥 몰래 숨어서 이게 아니야.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짓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지금 전체가 지금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봅시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모압 평지에서 미스 모압이 다시 말하면은 모압에 있는 여자들의 음란한 여자들 그들은 다 음란했으니까 그잖아요. 모압 여자들도요 음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막 벨리티스를 띈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 유혹했어요. 저들은요 순결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하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민족이 있어요. 여자가 태어나서요 10살이 되기 전에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얼굴에다가 온갖 문신을 다 새겨버려요. 그래서 얼굴 전체가 문신화를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그 문화가 사라졌어요. 지금 생존해 있는, 문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 때까지도 어땠냐면요. 이 얼굴에 전체를 갖다 문신하게 해서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찔레나무 가시 있죠? 찔레나무 가시. 그거 갖고 여기다 쑤셔갖고 여기다 먹물 집어넣은 거야. 온 얼굴이다.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버렸대. 이렇게 퉁퉁 부어버리고 얼마나 아프지만 나 아무런 뭐 마취도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 완전하게 이마 여기 하여간에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온통 여기 목에까지가 다 문신이 돼서 얼굴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이 아이는 맨 처음에 이 아이가 10살이 넘어가면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족장한테 보내줘요. 족장이 이 아이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짓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 너무 험악스러우니까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문화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화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단체로다가 섹스를 하죠. 그걸 갖다 비나스 가서 남자의 등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배까지 완전히 창으로 찔러서 죽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권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문화권은 그냥 음란행했다. 저기 호텔에 들어가고서 남자 여자가 몰래 들어가고서 숨어서. 그게 아니야. 이들은 아주 진짜 난잡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치 없는 자를 들어가고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쓰겠니? 그게 너 틀만 깨라. 틀 깨라. 틀 깨라. 틀 깨라. 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아니오가 없어야 돼요. 아니오가 없어야 돼요. 내 틀을 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바라보면요, 절대로 우리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고온가루는 내 틀을 깨야 돼요, 틀을. 틀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고 보면은요, 내 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자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뭐라고 말하냐고요. 나는요, 그런 사람 보면요, 나는요, 절대 저런 사람 돈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보험 전합니까? 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저런 사람들에게 나 이제 더 이상 나 얼굴 쳐다보기 싫어요. 그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똑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요, 뭐예요?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불륜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요, 좀 비리를 저지르는 거냐? 그건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이 하면, 저것은 절대로 안 돼.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자요, 우리가 요번에도 그 계양 산업에 요번에 200 몇십억 사건이 났잖아요. 그 사람이 맨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공금 횡령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었던, 그가 무슨 잘못 투자했다든가 해갖고서 돈이 갑자기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 어디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잠깐 내가 갖다가 몇백만 원 갖다가 쓴 것이 이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돈을 갖다 잠깐 썼어요. 모르게. 그러고 다 채워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채워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돈 쓰고 나니까, 쓸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쓰고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뭐가 됐어요, 이제? 이 돈을 갖고 가는 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몇백을 갖다 뭐 했다. 뭐 몇백을 했다. 공무원도 그랬고, 그러죠? 무슨 구청 공무원이 뭐 얼마나 해먹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프면요, 돈 없으면요, 영혼도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갖다 정죄하고 이 사람은 절대 구원 없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틀을 깨버렸는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대요. 이 사람 팔짝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틀을 안 깨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는 인생은요, 틀을 깨고 하나님은, 내 틀을 갖고 있을 때는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 틀을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틀이 고운 가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뭐 어때요? 그들이 잘못했을 적에 그들을 갖다가 너희는 저주받아가 아니라 책망과 의로 교육하잖아. 그죠? 책망도 하면서 의로 교육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다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해주고. 그죠? 자, 우리가 틀이라는 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삶이 뭐라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납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 5분 쉬었다 합시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도 똑같이 짐승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 양, 염소에 암수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암수. 모든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면은 암수를 드릴 적에 이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간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렸던 번제와 좀 다르죠. 번제는 전부를 드려요. 전부를 화제로다가 화제로 드리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무엇을 드리죠? 기름입니다. 기름. 자, 기름. 자, 모든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래, 내장에 있던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는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든 것이 기름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이 기름을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다 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굶게 되면은 이게 기름기가 이제 말라버리는 겁니다. 기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몸이요 완전하게 막 엄청이 줄어들어요. 30일 이상만 넘어가면요 몸무게가 진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완전히 뭐 지방이라는 지방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다시 또 금방 살이 쪄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을 한번 만들었던 그 몸은요, 지방을 다시 축적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그걸 계속 빨아들인다는 것이죠. 지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식을 해서 또는 우리가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금식을 해서 단식원에 들어가고 내가 살을 뺐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또 살이 쪄. 그래서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것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자, 기름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기름은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 뭘 드려요? 두 콩팥입니다. 두 콩팥입니다. 콩팥은 뭐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장 기능이죠? 우리 뭐 신장이잖아요. 이제 오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장기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 장소를 갖다가 왜 유대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관념 속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콩팥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다가 우리가, 근데 사실 그곳이 아니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하게, 그죠? 근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콩팥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꺼풀입니다. 간꺼풀입니다. 간꺼풀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장에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심장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심장을 들이라 하지는 않아요. 심장을 들이라 하지는 않아요. 두 콩팥과 그리고 간꺼풀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요. 오른쪽 다리살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말하면은 이렇게 이쪽에 엉덩이부터 이렇게, 이것은 제사장품 깃이에요. 따로 띄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떡하죠?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누구와?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과 함께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자요. 그렇다면은 봅시다. 이제 화목하다. 화목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동으로 식사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서로가 식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화목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너의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할 적에 그냥 인사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인사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또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 적에 인사말로 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거저받은 거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가 그러면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잡으세요, 믿음이라는 걸 선물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거,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야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자가 아버지께 너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내게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왔다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나요. 말씀이 창조주고,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피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믿음을,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함께 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자,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내가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화목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요.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어디 위에다가 드려야 돼요? 어디 위에다가요? 여기는 여러분 속죄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다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불태워 드렸어요. 그죠? 불태워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온전히 내가 산 건 내가 생각한 내 안에 그릇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화목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친밀한 교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능력 갖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로 해석할 적에 로마서에서 카퍼레트를 갖다가 뭐로 해석했다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요,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했었어요. 그죠? 이 카퍼레트라는 힐라스테라는 단어를 갖다가 화목제로다가 해석을 했는데, 화목제로 해석하는 것도 맞다라고 강의를 할 때 그랬었어요. 그죠? 강의할 적에 왜 그 맞다? 사실은 화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화목제로 번역하지 말고 이건 속죄제사로 해야 된다. 속죄 제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원래 이 속죄제, 이 카퍼레트라는 단어는 뭘 했었어요?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카퍼레트는 뭐예요? 속죄소라는 단어를 했어요. 속죄소. 속죄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을 얘기할 적에 우리가 시온자라고 말하다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죠? 시온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속죄일날은 뭐로 바뀌어요? 속죄소로 바뀌어요. 대속죄일날만. 대속죄일날은 이게 속죄소가 돼요. 이때 속죄소를 할 때 이 카퍼레트라는 단어예요. 이 카퍼레트 영어가 바로 뭐예요? 힐라스테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요, 단번에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십자가에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속죄소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다가 힐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있어요. 아마 영어도 아마 그것이 화목제물로 번역됐나 그럴 거예요. 아마요. 그러면 왜 그걸 갖다 번역 그렇게 했느냐. 이게 우리가 번제가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만 있어서 이제 내가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로 번역해서 상관없다. 이거 의미를 알면은 되게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목제물을 하니까 뭐가 돼버려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뭐로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회개기도로 제사함 받으려고 하고요. 이걸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번역은 사실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속죄 제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요. 그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이것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적은 어떻게 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네. 죄 사았네.
우리가 옛날에 202장 같은 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다 주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곧바르다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님이 다시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달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실은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죠? 너희 스스로 내가 범법자가 되어지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다시 죽어줄 수 있겠니? 어디에서 말씀하죠? 갈라디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림자로서 번제로 드려지고 속죄가 되어지고요. 나는 그 위에 화목제로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내 권세,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 화목제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화목제는 여러분 언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제죠. 감사제. 감사제. 내 삶에서 여러분들 오늘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감사제물은 뭐 하는 것이죠? 자요. 우리가 11조하고 감사의 11조는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그죠? 자, 구약에서의 11조가 세 가지가 있다 했었어요. 첫 번째 11조는 온전하게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11조는 뭐 하는 것이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구제가 있었어요. 구제는 선교와 그리고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도 되고요. 선교도 되고 또 구제도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3년에 한 번씩이에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바울 시대 때 오면요, 구약에서 신화에서 바울 시대 때 오면요, 구제보다도 선교로다가 많이 돌아가요, 이제. 그죠? 그냥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는 누구에게? 형제를 구제하는 거예요, 형제를. 안 믿는 사람을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더냐?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라더냐? 너희가 나의 형제요, 너희가 내 부모. 그죠?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틀이 깨져야 돼요. 친인척의 모든 틀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내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사기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 자녀가 아니면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일을 위해서. 그죠?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짓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면 내가 틀이 깨졌잖아요. 틀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끈끈한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혈육의 정보다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더 끈끈한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태국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떡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줬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요. 자 보세요. 그들의 생각을 바꿨다 싶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구제를 안 주면, 구제, 선교잖아요. 선교를 안 하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경제 대국에 살아요. 그래서 목사인 나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는 직업을 더 잘 알아요. 분업돼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나보다 더 잘 알죠. 내가 어떻게 의사를 더 잘 알겠어요. 근데 모세 때는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녹음 꺼버렸던 거 있잖아요. 그죠? CEO는 어떤 것이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도자는 어떤 존재해야 되냐. 지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내가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분별을 잘해야지 내가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줬는데 내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지 그것을 내가 딱 잡았는데, 그죠? 잡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우물한 계곡을 살았어요.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요. 그죠? 그들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일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 일할 게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말하죠. 아유, 하다 못해갖고 논해갖고 일하죠. 아, 일할 돈이 있어야지 가서 일하지. 여러분 가서 보면요, 어느 산이라고 봐야 될까? 대둔산 케이블카 쪽에서 올라가 보셨어? 안 올라가 보셨어? 올라가 보신 분? 안수입사님. 대둔산 쪽에서 대둔산을 가는데 케이블카 쪽이 있고요. 저쪽 수락계곡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길이 있어요. 대둔산에 올라가는 길이요.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대둔산에 올라가면 거기 왜 휴게소 있죠. 여기부터 전북입니다. 여기부터 대전입니다. 써있는 휴게소. 거기에 보면은 거기를 여기서 딱 여기서 대전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바로 한 50m 전쯤에서 오른쪽을 딱 쳐다보면은요, 산 길이 하나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요 길이 가파름이 좀 덜해요. 제가 한 번 올라가 봤어. 어디로 올라가 봤냐면 케이블카 앞에서부터 케이블카 안 타고 걸어 올라가 봤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90도 각도야. 처음부터 끝까지. 와, 진짜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근데 거기 가면은 기본적으로 70도 이상 돼요. 땅이 어디 있어요? 남해 갖고 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품팔이 할 데도 없잖아요. 밖에를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일을 하고 싶어 일할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밖에 없어요? 마약하고 그런 것밖에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떡을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빵을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빵을 줘요. 돈을 줘요.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먹고 살 수 있게 하면 돈 줘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주도형 정책이에요. 그럼 말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게 첫 번째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 상식이거든요.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이 5년, 10년 더 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일 안 해요. 돈 주는데 왜 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 우크라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맨 처음에 여러분 진짜 좋거든요.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똑같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가 여러분들 곡물 생산이 어마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돼버렸을까요? 스탈린이 맨 처음에요. 뭐 했어요? 농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다 개인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국가에 소유해버렸잖아요. 내 거다 하고서요. 하니까 농민들이 누가 일을 해요. 그죠? 아니, 내가 농사 져갖고 내 것이 됐을 적에 내 일을 하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일을 하냐고요. 그 농민들이 화가 나니까 봉기를 했어요. 그 농민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인가 정도 잡아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뭐라 하지? 작업장, 공동농장을 만들었어요. 일을 안 하지. 맨 처음에는요, 좋아하죠.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내가 일 안 하고, 내가 일 안 하고, 내가 조금 더 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냥 비 오면 들어가고.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되면 나가. 그냥 어떻게 해도 일 안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야.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들이요, 가진 나라들이요, 엄청난 대제국이었잖아요. 제정 러시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거 파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경제가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부터도 일 안 하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을 주면 되는 게 아니야.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탈무드는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탈무드에서 뭐 가르친다고 하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우물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부모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선교네요. 그죠?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구제연금 갖고 와라. 그게 선교연금이에요. 내가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11조 감사예입니다. 감사제입니다.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서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서원을 내가 갚고 나면 반드시 서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서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서원 제사. 우리가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원은요, 내가 불이익이 와도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윤 집사님, 저기 다 서원했으니까, 이제 안 해봐봐라.
김 집사 분명히 서원했어. 1년에 몇 가정씩 견도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건 내가 하늘의 두 쪽이라도 해야 된다. 강권에서 행하라. 해야 될까, 안 될까? 응? 근데 목소리가 왜 자꾸 두고 들어가? 야, 서원은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럼 서원을 했어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억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100억을 하겠습니다. 내가 서원을 했어요. 왕고자님, 내가 100억씩만 하고 싶지, 그지? 안십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안십사는 하기 싫은가 봐. 웃기만 하고 있어. 자,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그죠? 세상도, 그죠? 막 100억, 200억씩 막 세상으로 해서 내놓는데, 그죠? 나 그 양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왜 카이스트에다가 왜 돈 엄청나게 내놓은 분 있죠? 100몇십억. 어? 여자분 하나 있잖아. 응?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떨까요? 그 이후의 삶은요? 나이가 지금 80대 노인의 여자분이에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은행에서 빚져갖고 살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삶이에요. 대출받아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이름 낸 거 좋아요. 까짓 거, 그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은요,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사회 환원을 진짜 잘해요. 그들은요, 자 보세요. 워런 버핏이 먼저 번에 왜 저기 뭐 자기 재산의 얼마 90%를 아니 빌 게이츠 그랬나? 누가 그랬나? 90%를 했죠. 근데 10% 가지 못한 사람은 1년이면 다시 그걸 복구해요. 그죠? 그죠? 전부 다 준 게 아니야. 그죠? 이름값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1년 안에 이걸 다 복구할 수 있어요. 내가 드렸던 것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90%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분들은 90%를 가져라도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요 그렇게 드리면요 뭐가 돼요? 다시요? 나는 은행 빚어 갖고 그럼 내가 죽고 나면 그 빚은 누가 갚을게요? 어차피 나는 내가 죽고 나면 은행이 책임지는 거네?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세금 갖고 막아야 되죠. 세금 갖고 그거 다 세금에서 저거 해주죠? 상속 포기하지 당연하게. 그건 당연히 포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정부에서 또 다 넣어줘. 그럼 그거 누구요? 그럼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그 짓 하고 살아?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몇십억 떼어놓고 130억이면 100억만 하고 30억 내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내가 죽으면 이거 나머지는 사회 환원한다. 이렇게 하면 유언장 써놓으면 되잖아. 이게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만 내보려고 하면서 그건 안 돼요. 그게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그 나쁘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빚으로 살고 있다. 은행 빚으로 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서원할 적에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 서원이 다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서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100억을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도 안 돼.
그래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막 열심히 진짜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먹고 논 게 아니라 전체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5억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은 5억 다 들이면 또 나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3억만 들였어. 그러면 100억에서 3억이면 97억이 사라졌잖아. 근데 3억만 들이면 100억을 한 것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요번에 1억만 내가 하기로 했어. 우리는 억대로 얘기하네. 그래서 베트남 가서 100만 동을 내가 쓰면 얼마나 될까요? 100만 동. 100만 동. 여러분들, 여보세요? 그런 데 가면요, 가치가 없어갖고요, 엄청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32만 밭을 가지고서 한 아이를 샀어요. 그럼 우리가 32만 밭이에요. 여러분, 32만 밭. 엄청나잖아요. 기봤자 우리나라 2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평당 따지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봐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1억을 이제, 근데 내가 5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느냐. 이게 서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갖고 내가 하나님이 이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는 겁니다. 이게 서원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는 내가 나는 뭐 나 요번에 50억 벌었어. 그런데 나는 뭐 1억밖에 안 했어요. 1억만 하면 돼. 이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건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말고 1억을 했는데 내가 50억 버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탁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다가 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낙헌제. 낙헌제는 예기치 않은 축복이에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내가 꿔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들어왔어요. 또 나는 예기치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면 요번에 이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벌어갖고 내 동생이나 내 형제들에게 내가 돈을 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기치 않은 돋보이죠? 그렇게. 또 사업자원은 하고 줬어요. 사실요, 그런 돈이 딱 들어오면 그것이 예기치 않은 축복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 이때 이제 낙헌제라는 것은 우리가 좀 풍성하게 드려라 그래요. 풍성하게. 10의 1 개념이 아닌 그보다 많이 풍성하게 드려라. 낙헌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제사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드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드려지는 건 아니네요. 그죠? 번제처럼 날마다 드려지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적에 이제 어떤 절기 때, 또 제사 위임식 때,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삶에서 내가 예를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월급 받은 날이에요. 그죠? 수입이 있는 날. 감사가 있죠. 그죠? 감사. 그래서 이게 또 예를 들어가면 아까 그랬듯이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어요. 그러면은 또 나는 나시를 서원했을 때
내 자녀를 내가 주의 종으로 보내겠습니다. 응? 그랬을 적에 또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나는요, 아이가 지금 이제 병이 치유되질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일생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제는 내가 어떤 날짜가 정해진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요. 항상 내가 감사를 내가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까요? 7.7절, 오순절 같은 때, 오순절날. 절기 때, 이런 때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맥주절 때, 우리 감사해야 되죠. 당연해야 되죠. 수장절 때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이런 때 항상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드릴 적에 반드시 어디다 드려야 되나? 번제 위에다 드려라. 번제 위에다가. 소제는 번제 위에 번제 위에 드리던 번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면 그 위에 소제를 드려라. 이해가 됐죠? 이렇게 피해 제사에다가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사함받은 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사람만이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화목되지 아니하면. 근데 속죄제는 달라요. 의무제예요. 의무제. 이것은 자원제네요. 그죠? 자원해요. 화목제는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의무제예요. 의무제. 번제도 의무예요. 근데 우리가 속죄제를 갖다 날마다 드리면 어떨까요? 날마다 드리면 나는 하루에 난 수없이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가 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번제에다가 속죄 기능으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매 주마다 성전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됐나요? 못 됐나요? 예루살렘 이외에는 거의 못 나오죠. 절기 때만 나와서. 그래서 절기에서 저들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7.7절 나실인 제사장의 위임식, 그죠? 이렇게 우리가 또 왕이 임명할 때 왕 같은 경우는 왕이 임명될 적에 여러분들 진짜 그것은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솔로몬이 뭐 했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게 뭐 감사제예요, 그게요. 1,000마리 소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그죠? 또 성전 봉헌할 적에 우리가 이제 봉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려요. 헌당 예배를요. 이런 때 감사 제사를 드려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화목제가 주는 교훈입니다. 3번. 페이지수를 안 해놔갖고 내가.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며 화평이라는 길을 가르친다. 그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제는 마음속 깊이 우리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 보세요. 말씀으로 내가 담은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담은 그릇 됐을 적에 내 몸을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갖다가 내가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요. 복종시키는 고운 가루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능력이 되어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제사법이 하나가 뭐가 되죠?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줘야 돼요. 스토리야. 이게 스토리가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떼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할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적에 조직신학적으로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져야 된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스토리가 돼야지만이, 봐보세요. 내가 주의 일이, 내가 주의 일이 내일이 되었어. 근데 주의 일이 내일이 됐는데 내가 주의 권세와 능력 갖고 살질 않아요. 그럼 나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믿지 못하면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 능력이라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적에 막 솔솔 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 주의를 막으려고 할까, 안 막으려고 할까요? 그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걸 막으려고 하죠, 세상은요. 당연하죠. 왜 그렇죠? 자기 걸 뺏기니까. 세상의 임금의 것을 우리가 뺏어가 버리니까 세상의 임금이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발바람을 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주의 권세와 능력 갖고 가면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앞에 온다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능력 가지고 주께 내게 주신 능력 갖고 나는 내 삶에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너희가 내게 원수가 되든 어떻게 나를 대적하든 뭐하든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커 보이니까 진짜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태국에서 하는 일이요. 지금 공룡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 요거만큼 갖고 시작했다가 공룡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못 나가면요. 저 못해요. 공룡이 되잖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공룡이에요. 공룡. 너무 커버렸잖아요. 일거리가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회를 잡았어요. 잡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안 잡고 난 기도만 하면 되지 뭐까지 뭐. 우리 기도만 합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벌써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했었어. 그죠? 그런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기도는 내 삶이 돼야 돼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집중력도 없고 제가 기억력도 잘 없고 그래서 나 이거 공부를 갖다가 하기 어려운데 주님 제가 앞으로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치십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행위예요. 행위.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 내가 태국어 배우는데 왜 이렇게 태국어가 어려워? 조금만 하면 근데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많은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잘 안 잡혀. 그래서 요즘에 손을 놓고 있어. 그러면 나는 기도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는 가짜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행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가 그거 행해야 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는 죽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러려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다 여러분들 태우거나 막 파야 돼. 그죠? 함부로 안 되는 게 있어. 태우가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사실은요. 자음 모음이 어려워. 성조가 어려워. 근데 조금만 하면은 성조도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자음 모음이 너무 우리는요 우리 말이나 영어를 보면은 단어 하나 WH 이러면 하나의 뜻이죠. 근데는요 걔네들은요 요거 하나 뜻이 요거 뜻이 다 달라요. 사람 발작 돼가지고 요거 단어 하나 뜻이 다 달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단어를 하나에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좋은 점은 영어와 어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이렇게 돼 있어. 아주 뭐 단순해. 아주 단순한데 요거 단어 하나가 근데 요 W를 갖다 우리가 W로 읽는 거와 W 하니 읽는 거와 단어 뜻이 달라져.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5성을 갖고 있어. 5개의 성조를 갖고 있어서 이게 단어 뜻이 달라져. 이런 것이 어려워. 그래서 성조는 그냥 다 표를 해줘요. 이렇게 또 이렇게도 표해주고 이렇게도 표해주고. 그리고 이게 모음이 똑같은 안돼도 이게 또 달라. 단어 뜻이 또 달라져. 그래서 내가 치앙라이라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참 묘한 단어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단순해. 나는 이렇게 똑같이 써. 자음하고 모음이 붙는데요. 이게 글씨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가 다 뜻은 다른데 이렇게 하나씩 붙어가요. 읽기가 쉬워. 영어는 좀 복잡하잖아. 하나 단어가 이렇게 뜻이 다르니까. 자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될 거 없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핑계대고서 지금 안 하고 있어, 내가. 자요, 저는 지금 이제 기도한 것은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기도한 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못 사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때 나는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재산이 많아도 안 되겠죠. 그죠?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도요, 매일마다 내가 범죄하는 거 전부 다 와서 속죄드리면 진짜 남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번제 기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끔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삶이 그분이 우리와 내게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자, 주님이 자신의 삶을 불태워드렸고 그분의 삶 자체, 그분의 공생의 모든 삶, 예수님께서 33년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 내가 사니는 내 안에 내가 산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로 믿음을 나가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요. 기회를 잘못 잡으면, 기회를 안 잡으면 주시는 선물을 안 받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때로 넘어가는 거, 다음 때로다가. 애굽에 있는,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들에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들 고토로 돌아가라. 그죠? 근데 돌아오지 않죠. 저들은요, 70년 뒤에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 저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너희 들어가면 그 땅을 내가 너희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리라. 근데 다 돌아봤죠. 6만 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들도 들어오자마자 타락해버리거든요. 돌아온 사람들도 들어오자마자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짓이 뭐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신상을 숭배하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옆집 사람과 나와 우리 아이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몸에다가 드라빈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염주 끼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젊은 애들도 염주 끼고 다니는 애들 있더라고요. 또 이슬람 애들한테는 반드시 뭔가를 하나 갖고 다녀요. 뭐 부적같이요. 근데 얘들은요, 그것이 드라빔이 저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여자한테 내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남자한테 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겸하여 그것도 함께 성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결혼하지 말라. 저들을 결혼하려면 뭐하자? 저들을 전도해서 저들을 갖다가 개종하게 해서, 그죠? 그래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저들은 이방신과 함께 겸하여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그래요. 경배한다고 그래서 이건 숭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돌아온 6만 명 정도도 곧바로 이렇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죠. 그 나라는 이제 앞으로 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작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그 말씀을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어느 나라를 압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압제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대로 되었더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 반드시 이루셔.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어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람이 모여드는 인생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